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래.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4절입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이시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5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5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로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보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다 맞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별하셨죠. 우리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태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반대하는 모든 게 다 거짓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고 그리고 듣지 않는 그들의 정체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 반대하는 그들의 뒤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귀에게 그들이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탐욕 위에 자리 잡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의 자리는 탐욕이고 너희들의 말은 거짓이다. 우리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죠.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에 묻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유익한 정보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때로는 개인의 편중되고 주관적인 정보들로 넘쳐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정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분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옳은 것을 거짓인 것처럼 꾸며 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분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별이 있어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자신의 삶과 교회를 사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분별의 지혜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역시 예수님을 향해 공격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 이라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구나. 이제 말하는 걸 보니까 너는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죠. 사람을 몰아갑니다.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갑니다. 참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진리에 관심도 없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귀신으로 몰아갑니다.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십니다. 나는 오직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재판장이 따로 계시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역시 네가 귀신 들린 게 분명히 맞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다 죽음을 맛보았는데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너를 믿으면 죽음 보지 않는다고? 너는 확실히 귀신 들린 게 맞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라는 뜻인 거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보다 크냐? 이 말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묻기보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신이 말하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거기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럼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보다 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권위에 대해 묻고 있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발칵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내 아버지시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 이게 여러분 신성모독이죠. 감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리실 거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56절 58절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이 말씀은 뭐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뭐라고? 50세도 되지 않은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이 말씀 역시 다시 신성에 대해서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 마디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거죠. 감히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이야기가 이 유대인들의 귀에는 아마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요,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모습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도 어려운 신성에 대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이 장면을 성경이 그대로 옮기고 있는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인성만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면,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한 가지 도전에 직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여러분 한 가지 도전에 직면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속인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으로만 사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분이셨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그 뜻과 계획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그냥 자기 생각에서 그렇게 나와서 하는 말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하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려고 할 것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나를 가만두지 않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이야기 한마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아마 저들은 내게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할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 되심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히셔야 됐기 때문에, 알리셔야 됐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신성이 증명되지 못하면 우리는 허구를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돌을 맞을 각오를 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밝히신 이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해야 하는 것은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하는 건 말해야 하죠. 어떤 것은요,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서도 말을 해야 하는 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알아야 하는 것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알아야 할 것을 알리지 않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측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확인하고 그 마음과 뜻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과감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돌을 맞을 각오를 하시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되심을 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밝히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신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담대함도 주시기 원합니다. 솔직함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처럼 때로 하나님 우리가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알려야 할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감추려 하지 말게 하시고 과감히 누군가에게 말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그것들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사지 않게 하시고 괜한 추측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지게 하시고 조금 더 정직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진정한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음을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이 누구이심을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숨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솔직하게 정직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큰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깨워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 위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으로 함께 하셔서 이 예배의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기도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과 터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을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악한 질병 틈타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의 질병은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병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 땅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코로나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것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과 또 이 시간으로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굽어 살피셔서 이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